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리고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아주 저는 전라도 광주광역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넓은 땅, 넓은 곳, 좋은 곳 미국에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더 영광스러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국어사전에 섬기다라는 것을 찾아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신이나 윗사람을 모시어 받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이나 윗사람을 모시어서 받들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윗사람을 섬기면서 받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모시면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신과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섬겨줍니까? 무엇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어떤 복을 받기 위한 그러한 목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는 굉장히 많은 미신들이 있죠. 토테미즘이라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삼신께 비나이다 라고 정성을 드립니다. 또한 어떤 성황당, 큰 나무에 가서 그 성황당에 가서 또한 비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절당에 가서 시주를 내놓고 3,000배를 하면서 그러한 신을 섬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분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약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는 거죠. 모든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말씀으로 재창조를 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무엇이 부족하여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친히 모든 만물에게 그분 자신께서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이시며 우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 주님을 섬긴다는 것,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강대상에는 항상 주일마다 꽃이 올라오죠. 꽃이 올라온, 제가 꽃 중에서 호접란이라는 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랑과에 속한데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 호접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호접란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요. 근데 그 호접란이 이 강대상에 와서 놓여지기까지의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본 겁니다. 그 호접란이 할 수 있었던 일이 그 무엇이 있었을까? 그 호접란이 다리가 있어서 그 호접란이 우리 교회까지 오고 싶어서 지가 거기 여기까지 걸어 와서 거기에 놓여졌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냥 결코 호접란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더라는 거죠. 그 호접란을 누가 심습니까? 씨를 누가 뿌립니까?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호접란이 나면 열심히 부지런히 밤낮으로 물을 주고 약을 주고, 또한 어때요? 벌레를 잡아줘가면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게 할까라고 한참 보살피면서 그 꽃을 기릅니다. 꽃이 어느 정도 크면 그 꽃을 화분에 담아서 이제 꽃가게에 내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꽃이 교회 강대상에 올 때까지는 만개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약간 덜 핀 거, 그게 오는 거죠. 그래서 그 꽃을 보고 제가 반드시 그 꽃에게 주일마다 물을 주면서 너 어쩜 이렇게 이쁘니? 어쩜 이렇게 아름답니? 참으로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그 꽃을 보면서 제가 행복해하는 거죠. 제가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그 호접란을 기르고 가꾸고, 호접란을 섬기는 거죠. 사람이 호접란을 사람이 섬길 때 그 호접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아름다움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하고 오시지 않고 우리를 섬겨주러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대속해 주시려고 오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유명한 24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이 뭐냐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은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영광이요, 그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또 다른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또 다시 내가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는 뭐예요?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이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 또다시 영광스럽게 한다, 그 영광은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시지 않고
사망으로 끝나시지 않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시는 그 부활, 그것이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긴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죽으심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또다시 부활하는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주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그분과 하나 되어 사는 영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인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지만 생각하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행하는 것이 죄인 우리가,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여주시고 죽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시키셔서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그 영광,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주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 가장 먼저 고백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친히 사시는 그것이라. 그랬지만 이제 다시 내가 육체로 여전히 살고 있지만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옛사람으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친히 사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일하심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뿐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유니온된 자들, 그 사람들은 이미 신분이 하늘에 안 치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에베소 2장 6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어진 신분이 됐다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옛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는 옛사람이 사는 모습이지 새사람이 사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 살면서 나에게서 아직까지 치워지지 않는, 나에게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서 내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춰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저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거울로 주시는 거죠. 거울로 내 자신을 비춰보아라. 저 여러분 분명히 옛사람 죽었어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옛사람의 잔재들이 남아있는지,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를 맡겨드리고 나의 이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이것을 체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셔 사시면서 얼마나 때마다 일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나를 섬겨주고 계시는지 그거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나성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루에 눈을 뜨면서 모든 일과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얼마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서 나를 섬기시는지 그러한 체험들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섬겨주셨는지 그를 생각해 봤어요. 저희 어머님이 한국 연세로 91세이십니다. 그래서 온 머리가 백발이십니다. 지금 힘이 없으셔서 잘 걷지도 못하십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님이 저희 7남매를 키우시는데요, 참 가난한 농촌에서 그 농부의 아내로 살아가시면서 이 7남매를 키우시는데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아침에 일어나시는 모습을 못 보았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드시는 모습을 못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저희 어머님은 벌써 들로 나가시고 안 계십니다. 저희들이 잠자리 들기 전에 저희 어머님은 오실 수가 없어요. 왜요? 길쌈이란 걸 아시나요? 저녁에는 그 길쌈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때는 왜 그리 가난했는지. 가장 저희 어머님이 마음 아프셨던 게 그거였나 봐요. 왜요? 채워줄 기저귀가 없는 거예요. 채워줄 기저귀가 없는데 기저귀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저귀들이 다 너덜너덜 떨어져 가지고 그거를 채워서 놓으면은요, 또 어때요? 못 먹어서 저희들이요, 그 이디오피아 애들처럼 배가 이렇게 다 튀어나왔어요. 영양실조로. 그래 또 못 먹고 살면 또 어때요? 막 설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저귀를 채워놓고 이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보면 이미 다 줄줄 새가지고 온 몸에, 얼굴에, 다리에, 그냥 방바닥에 다 묻혀 있는 거예요. 그 기저귀를 갈아 채워줄 시간에 제대로 기저귀를 갈아 채워주실 수가 있었게요? 틀러 나갔다 한참 점심시간 때 들어와서 또 저녁 시간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왜 다른 애들처럼 잘 먹이지도 못하고 잘 입히지도 못하고 잘 많이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런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제가 철이 드니까 그 어머니의 섬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그렇게 우리 어머님이 섬겨주셨구나. 어머님이 나를 그렇게 섬기셨구나. 이제는 힘이 없으신 그 어머님을 내가 섬겨드려야 되겠다. 내가 섬겨드려. 그러죠? 저들이 딸이 넷인데요. 다른 딸들은 어머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막 그냥 기뻐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어머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해드리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시는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맨날 제가 목회자인 줄 알면서도 저를 찾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오지 마라 해는 것도 자기가 왜 전화 안 하니? 저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섬겨드리는 게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바쁘죠. 제가 제 마음과 같이 어머니를 못 섬겨드리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모의 섬김을 받은 자들이 그 부모에게 뭘 인정받고 싶어서, 부모에게 보상받고 싶어서, 부모의 재산을 이어받고 싶어서 그런 섬김을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주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 체험이 많은 자일수록 그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시지만 왼편에 있는 자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 그런 말씀하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해 주었다. 내가 헐벗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봐주었고, 내가 옥에 있었을 때 와서 나를 돌봐주었느니라.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 나그네 된 자들, 헐벗은 자들,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줄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줄인 자들일까요?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홈리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국에는 그렇게 길거리에 다니는 거지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들어보니까 말이에요, 그 홈리스들에게 구제하는데요, 빵을 갖다 주고 뭘 갖다 주면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먹는다며요. 많이 버린다며요. 여러분, 육의 가람, 육의 기근, 육의 가난, 그것을 채워주는 게 진정으로 줄인 자들에게 그들을 돌보는 것일까요?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이 말세, 줄임이나 가람은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줄임이 아니요, 가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양식이 없는 게 줄임이고 가람이다. 특히 우리 영의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생명이 없다 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시지 않는 자들이 가란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줄인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갈에서 말라 비틀어지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충만하게 잡수시고,
우리 사랑하는 김재열 목사님을 통해서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나성소망교회 예배 실황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말씀의 시간이 짧은 게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최소한 40분에 45분, 50분까지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22분에서 27분 사이에 말씀이 꼭 끝나버리더라고요. 제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짧습니다. 근데 여기 사람들이 못 견뎌서 그렇습니다. 안타까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게 있으면 어때요? 배가 잔뜩 부를 때까지 먹고 싶은 게 우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배가 이제 QA 시간 있나요? 그 시간을 통해서 잘 되새김할 수 있기를 주님 부탁합니다. 나그네 된 자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지금 이 LA 지역만 해도 너무 많은 나그네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없는 자들, 그들이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요. 이 은혜를 전해야지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 하늘의 양식을 먹이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헐벗은 자들 있습니까? 어떤 자들이 진정 헐벗은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듯이 에봇을 입지 않는 자들, 흰옷을 입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는 자들이 헐벗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혹시 교회 안에도 헐벗은 자들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먼저 옷 입은 자들이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헐벗은 자들, 병든 자들. 여러분, 육신의 병은요 심령으로 고칠 수 있다고 잠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이 병들면 누가 그것을 고치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고침을 받으면, 영혼이 회복을 받으면, 영혼이 치유를 받으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헐벗지 않았나?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병들지 않았나?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옥에 갇힌 자들, 무슨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마음의 옥에, 생각의 옥에,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 낙심되는 생각, 좌절의 생각,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갇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이 성도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그러면서도 어디 교회를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떻게 섬겼는지 그것을 기억해 봐라 라고 하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풍성한 주에 연보했어요? 남아 돌아가서 연보했어요? 아니죠.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넘치도록 연보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섬기는 것이었다, 많은 성도를 섬기는 것이었다 라고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 우리는 신이신 그분을 우리가 섬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께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그들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분이 사시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 수 없으며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성 소망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 또는 하나님의 섬기심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그 섬김을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분초마다 내가 눈 깜빡일 동안도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직 작은 자들의 모습으로 있는 자들에게 나에게 주시는 그 달란트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다른 것들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다른 모든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달란트대로 잘 섬기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저희 일 못하게 해요. 목사님 어쨌든지 말씀과 기도로만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요 1월부터 12월까지 쭉 봉사위원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예배위원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주 잘해요. 제가 조금 염려스러워서 이 부분에 어떻게 하지? 그래, 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벌써 다 연락해놨어요. 할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대로 섬겨질 때 이 천국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부흥은 와지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드려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일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나성 모든 소망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